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자 속 보물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자 속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보물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고 20대에 두 번 휴학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을 온전히 하시지 않는 시간이었었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고 예수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희열에 차서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신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속된 표현으로 꼴을 보면은 마음에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시고 나면은 저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지금 너 친구들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너는 하는 꼴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푸념하셨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자 속에 들어있는 보물 세 가지를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친구들이 물질적으로는 저보다 조금 앞섰을지 모르지만은 더 제가 지평이 넓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 필리핀의 7,000개의 섬 가운데에서 10번째로 큰 섬이 보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선교 사역을 온전히 마치고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보홀이라고 하는 섬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사시는가 했더니 7만 명이 계시더라고요. 7만 명. 그리고 이 보홀의 인구는 이 광주시 인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보홀의 크기는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보홀에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곳이 뭐냐면은 초콜릿 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거대한 이렇게 구릉들이 한 1270개 정도 되는 구릉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고요. 또 이 가까운 곳에 보니까 타르시어라고 하는 손바닥만 해도 주먹만 하던 조그마한 원숭이,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들이 참 보기 좋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대자연이 다 이렇게 산호라든지 스노클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참 절경이었습니다. 타그벨라란 그 공항에서 한 30분 인근이면은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전도회 하면서 첫날 성도들이 한 120명 왔었고요. 두 번째 날은 한 160명 정도, 세 번째 날은 200명, 마치는 날에는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은 그 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영어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원고 쓴 것 PPT에다가 해가지고 바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여러분들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쓴 원고를 그냥 읽으시면은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여서 마지막에 한 13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떠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의 현장에 과감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읽었지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날부터는 혀가 풀려서 원고 보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연합예배를 21곳에서 전도회를 했었는데,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한 지역이 모였었는데 성도들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리핀 그 성도들과 일주일 보내면서 느꼈던 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방주에서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필리핀 보홀에서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그곳은 복받는 땅이요,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뒤처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이 동족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약간 좀 화려하고 좀 큰 빵을 먹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들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 다시 한번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 보셨던 것처럼 이 성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칸 가운데 첫 번째 칸인데요, 떡상이 북쪽에 있고 12지파이기 때문에 떡을 6개씩 쌓아서 두 줄로 쌓아서 떡상이 있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금 한 달란트로 여러분들 7개의 촛대가 있어서 언제나 여기서 빛이 찬란하게 빛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면으로 지성소 바로 그 앞에는 향을 피우는, 그래서 이 향이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향단. 이 여러분들 성소에서는 언제나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더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운데에서 가장 헤드,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법궤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귀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귀중한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자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함께 따라가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라고 하는 말과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이 아크, 똑같다라고 그랬죠. 모세가 여러분들 살인명령으로 사형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부모님 품에 살 수 없을 때에 그 부모님들은 최후 방책으로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여러분들 상자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출을 받았는데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면은 아크,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법궤라고 하는 것도 아크인데, 똑같이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삶을 얻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여러분들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었던 갈대 상자에 모세가 들어감으로 모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들어있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물건은 아론의 여러분들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언약의 돌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이 여러분들 그 돌판에는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그 계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이라는 그 십계명의 단어들을 다 카운트해 봤더니 163단어예요. 몇 단어라고요? 163단어. 근데 163단어 가운데 81번, 82번, 83번의 그 단어가 뭐냐면은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의 중심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가서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 교회 이름이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을 버티고 있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제물교를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무엇이냐? 안식일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기별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현세적인 축복과 매 안식일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는 시간과 공간의 거룩한 지성소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한 하늘에서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재림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두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 가운데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무엇을?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요. 십계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적이고 교도주의적이면서 여러분들 뭔가 딱딱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도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고 안식일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우상숭배와 워커홀릭과 각종 위험과 다양한 여러분들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휴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 여수 지구에 교회들이 한 7, 8개가 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그 여수에서 여러분들 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유롭게 예배를 하면서 있었지만은 그 친구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시험이 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마다 교회 나오려면은 여러분들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 동료들에게서 부대에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렇게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날 또 여수중앙교회 여러분들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부대원들이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가지 말아라.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가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매를 맞고 그 안식일 가지 말라고 하는 부대원들에게서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에 이게 흉터가 있고 그런 상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친구가 아주 눈물로 그 범벅이 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켜보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우리가. 그날 또 여러분들 부대원들에게 상관에게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한 다음에 교회를 와 있는데, 교회를 온 다음에 오전에 부대원들이 몇 명이에요? 9명, 8명 남았어요. 자기는 교회를 오고, 후방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강이 무슨 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8명 남아있다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부대원들이, 한 병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실탄을 장정해 가지고 다 쏴 죽여버렸어요. 부대를 복귀했더니 부대원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있어. 그는 거기서 이렇게 사고를 수습한 다음에 시간이 나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달려왔냐면은 교회로 다시 달려왔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그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니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믿음이 출중해져 버린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유대인이 여러분들 고백했던 것처럼 6,000년간 유대인들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에 있어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정말 건강하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오게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너를 일컬어 뭐 한다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저기 뒤로 와서 좀 눕히시죠. 예. 예, 잠옷실에 좀 눕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고, 업으세요, 업어. 저기 119를 불러가지고, 예, 바로. 성도님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천수 장로님을 속히 붙드시옵시사 연약함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선한 길, 생명의 길, 건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성주 장로님하고 조은성 장로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사순 집사님 좀 누가 붙들어서 앉아주시죠.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곳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가 일어나는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근데 무엇이 무너졌는가?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무너진 곳은 십계명 가운데서 어디를 말하느냐면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 비교할 것 같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십계명이 변경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무너졌느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주일로 대체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 곳은 곧 결국에서는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십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율법관을 갖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간단히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요?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서 최후의 대쟁투가 발생한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고 책처럼 접은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돌비를 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무엇을? 십계명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돌비에는 4계명이, 다른 쪽에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더욱 뭐 했다고요? 빛났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키도록 뭐였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 계명은 영광스러워 보였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를 둘렀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안식일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 또한 못 박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은 마음대로 범해도 괜찮을 것이었다. 정말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다른 9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시지 않았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왕이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켰는데 이는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십계명이 바뀐다 안 바뀐다요? 안 바뀐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하신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누구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느냐면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한 것은 십계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십계명이 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계명과 여러분들 대치되는 삶, 십계명을 범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 이 내용들이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개들과 점승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겠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 예수님교인들의 율법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래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장 거룩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손상할 수 없는 내용물 3가지,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 2번째, 아론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도력과 리더십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인 십계명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노아 홍수나 모세의 갈대 상자나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노아 홍수 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경험을 못했지만은 필리핀 가서 이번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니 설교 시작할 때면은 비가 뚝 그쳐. 그러니까 비가 이제 그렇게 억수로 와버리면 성도들이 예배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저녁마다 200명 이상 오는 것은 그들이 우비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분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해야죠.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뚫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5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빗소리보다도 마이크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가지고 안 들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선생님은 50명의 아이들 앞에서 빗소리가 그렇게 큰데도 끝까지 성경 얘기를 해. 제가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그날 또 억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녹음시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어찌할 뻔을 모르겠어요.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런데 한 25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그날 안식이 그 저녁인데, 야, 우리 재림 청년들과 교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의상이 다 컬러풀하면서 굉장히 이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들 평상복을 입고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싼 것이랄지라도 여러분들 빨아서 입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의상을 정제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우비를 둘러쓰고 오는데, 청년들 의자가 없어서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들 체육관 주변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저녁에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사진 찍으시죠. 기념에 남을 것. 근데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초신자들 보내고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딱 손을 잡고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명이 왔으며 무엇이 문제였으며 보고를 하고 다 이곳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제가 빠져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빈자리에 한나라 갈 때 여러분들, 그 빈자리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보물 3가지를 꼭 붙들므로, 이 무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무리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자 속의 3가지 보물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이 3가지 것들을 기억하되, 첫째는 만나 항아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생계를. 두 번째, 리더십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킴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